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 조의 생명을 풀어놓으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자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가 좀 밝혀짐으로 인해서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조세 목사님은 복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치유의 은사 쪽에 기름 부음이 강하신 크리스 목사님 사역에서 그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개인들이 그 말씀을 취함을 얻는 치유라든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계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그 근원적인 계시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혼과 몸에서 이 생명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요즘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계시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더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이 말씀의 원리에 하나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에 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울적해지고 감정들이 부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혼의 영역에서 낙담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이 이 감정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그분의 조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이 우리의 혼과 몸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몸의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임하면 건강함과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드셨을 때 문둥병의 형태로 있었던 죽음은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닿을 때 치유는 나타나게 됩니다. 식물이나 곤충들, 동물 그리고 인류 등 다양한 수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신 조의 생명, 여기서는 영생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모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의 아이오니오스, 하나님께서 사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상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면서 영생이 우리 영 안에 주어짐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걸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에는 부활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을 몸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저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서신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 생명이 온 육체의 또 건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보다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계속 사실은 에너지가 강한 것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지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들의 생명이 아이가 자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지라도 어릴 때는 그 아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이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죄가 효력을 갖게 되어 너무 일찍 늙어가게 되고 삶을 즐기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즉 우리 혼의 육신의 성향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순수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어렸을 때 말하는 그 고백을 말하고 있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죄는 여러 형태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죄는 처음으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그 다음 서서히 죽어가는 신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죄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은 경건한 성품, 거룩,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룹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많이 않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결국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과정을 겪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이나 악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행동 수정에 두는 것이 아니 더 많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놓이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크죠.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죽음은 다른 모든 두려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들 하여금 죽음의 노예로 있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 통해서 말하고 계셨죠. 독감이나 이 전염병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신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전 세대를 없애려 하고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박하고 또 종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질병, 속박, 눌림은 하나의 형태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죠. 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기능을 없앤다, 이런 뜻이겠죠. 마귀가 이 땅에서 활개를 치지만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적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모든 적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적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일 적은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적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중하게 빚으신 존재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과 함께 2달 반의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친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이 가족 간에 또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밀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에노기를 사랑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을 낳습니다. 개는 개의 생명을 낳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과학은 사람의 몸의 신비를 이해함이 있어 여전히
더딥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사람의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땅의 흙으로, 땅은 아담이란 히브리어의 아다마흐란 단어가 있는데 결국 아담은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의 이 형체, 몸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지만 죄가 신체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사람은 반드시 다시 원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선악을 알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런 저주가 이 땅에 생겼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하나님의 숨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참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한다. 이 진리가 영혼 몸의 가장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즉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는 것.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나 물, 동물들의 생명이나 식물들의 생명은 그저 말만 하심으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와 부드러운 섬세함과 노련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지문이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들 중 사람을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그때 이미 천사들 사이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이 반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고 사람을 아담, 즉 땅이라 부르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주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언제나 돌보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죠. 참,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경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애매한다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겸손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참, 우리 아들이 대단한 것은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기본이고 목적이기도 하죠.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최고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한 천사장을 마귀가 되게 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는 것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의는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 의는 행함에 있어서의 자부심으로,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즉 사람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신은 언제나 그것들을 방해하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누군가 그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군사가 되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휘장이 열려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모든 질병과 죽음,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질병에 또 고통당하며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으로 죽음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께서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 마치 번데기가 자라서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같아지는 것.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런 큰 그림을 봅니다. 죽지 않고 휴고되어 주님과 함께 될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 때가 있겠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게 하십니다. 질병과 허약,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육체의 몸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질 수 있고 감각이 있는 몸이지만 쇠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을 때 몸과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살아있음을 더욱 생생하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에도 살과 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몸도 물리적인 신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몸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지구의 자연의 법칙에 묶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피조물들로 인한 보답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꽃들이 있는 들판에서 마른 그 들판을 보고 그저 뜯어먹을 풀들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하게 할 때 성취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때 그 결과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5, 16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피조물들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신호들이 있기에 휴거는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에 의한 구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능력에 의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죽음을 지나가는 것이죠. 피에 의해서. 죽음이 이미 십자가에서 멸하여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의 경험적인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든지 또는 그것들을 열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확신을 가지고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영에 고정함으로 예수님의 신성한 조의 생명이 우리의 혼과 몸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에 집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영혼 몸에 우리를 세 부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참된 나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보이지 않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하며 풍성하고 조의 생명이신 성령님도 우리가 받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주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 때에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고 휴거 때는 썩지 않는 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직접 그분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몸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정죄도 없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일이 아니 영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샬롬의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의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만지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실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바울의 이 서신서 계시를 잘 정리해놨죠.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해 살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이 활발하게 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사실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하고 그것은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효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리스도 의라는 것에 집중할수록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조의 생명, 즉 하나님께서 사시는 생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 정죄받지 않을 때 영의 조의 생명은 당신의 혼, 즉 생각과 감정 영역에 흘러 들어가서 부정적인 감정들과 우울감 같은 견고한 진들을 서서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혼은 영,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는 당신인 가장 깊은 곳에 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에서 조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당신의 존재 전 영역에 풀어지게 하는 진리입니다. 자, 핵심이 뭐라고요? 당신 몸에 조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깨닫고 의식하며 집중할 때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만지시며 신성한 건강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를 인식할 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의를 인식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 10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듣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건한 성품이나 거룩을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에도 자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므로 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불의함과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나를 자비롭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 삶에 앞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인식하며 살 때 치유가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몸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정신적으로 병을 갖고 또 정죄감을 갖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으며 점점 더 그분의 보혈이 주는 혜택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계시를 주셨다고 말한다면 그 말씀이나 계시가 성경적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치유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이었고 또 그 당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누구든지 거듭나게 될 때 그들 안에 즉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 치유는 안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 다음 몸으로 흐릅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믿음에 따라 다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픈 이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혼에 스며들고 그 다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역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영의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혼의 영역 때문입니다. 혼은 영과 생명의 다른 모든 부분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혼이 감각의 지배를 받으면 이 지정의의 이 감각의 지배를 받으면 혼은 그 사람의 죄와 실패와 몸에 있는 병과 세상의 어둠을 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그것이 의미한 바를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사람의 생각은 자유로워지고 몸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 작동하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라는 사실을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영에 있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의 감정에 매여 있는, 감정에 얽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우리 몸에 놀라운 이 조의 생명의 치유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작동하게 된다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에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개인이든 단체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믿는 만큼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영혼 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들은 영과 몸의 다리 역할을 하는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어려움들은 결국 혼의 문제라는 거죠. 감정의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이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부분, 또 생각의 차이, 의식의 차이, 지식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로운 신분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와 과거의 잘못된 실패 또 상황들 또 가족 간의 그런 과거의 쓴뿌리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혼의 밸브가 잠긴다는 것이죠. 또 사단이 주는 정죄들 왜 그렇게 행동했니? 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죄받는 것들 단순하게 당신의 생각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들은 점점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반을 두고 당신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시간이 될 때 우리의 혼이 TV와 핸드폰에 부정적인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이 받으신 호의, 성공, 건강함, 온전한 분위기를 우리가 누립시다. 그분의 어떠하신 같이 이 세상에도 당신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채울 때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인 혼에 흐르게 되고, 그런 다음 그 부활 생명은 당신의 몸에 흘러가 치유를 일으키고 힘과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3서 2장에서 나온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 기도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생명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살피시며 돌보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돌보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코비드-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 모든 질병, 모든 위험, 모든 악한 날에서와 악한 자의 모든 세력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이번 한 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